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시면 교회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저 뒤에 있는 방송실이 원래 위치로 이제 옮겨질 겁니다. 중2층으로 방송실이 옮겨지고 의자가 저 뒤쪽까지 좀 놓아지고 그리고 유아실도 좀 변화를 주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조를 이루는 두 집안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고 잘생겼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가 더 있었다니까 키가 크던 사람 같습니다. 또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의 제목이 못 된다고 왕이 될 마음이 없다고 행고에 가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충분히 왕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게 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기 사위이면서 신하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특수부대를 만들어 놓고 추격에 다니는 그런 옹졸한 짓을 하는 왕으로 변모가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영적으로 몰락해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여러 번 깨우쳐 주셔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점점 완악해지다가 나중에는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자기 앞날을 묻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라는 곳에 전투가 크게 벌어졌는데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적군이 쏜 화살이 자기를 우중함을 느끼자 칼을 거꾸로 쥐고 마지막 순간 자결로 그의 생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하나 남아있던 그의 아들 이스보셋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한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몰락하다가 결국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렵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고 한없이 은혜를 주시다가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면 악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병이 있으면 병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을 부으면 그 콜록콜록 하면서 뭐가 들어오죠? 공기가 들어옵니다. 다시 물을 채우면 공기는 빠져나오고 물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그냥 비어있는 것 같지만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악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공허하게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귀신 더 예전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더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주인이 성령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변내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몰락해 가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 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도 범죄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 많이 했지만 한때 시험 들고 악에 빠져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다 간음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편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 부하 장군을 전선에 보내서 살인 교사를 해서 죽도록 했습니다. 진짜 내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참으로 간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 심령이 병들면 죄 짓고도 가책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을 책망하면서 깨우쳐 줍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인데 특별히 6절 보면, 11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형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자기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세월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줄 보금자리를 성전에서 얻는데 나는 성전에 못 간다. 성전 갔다가는 사울에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못 오도록 쫓아낼까 봐 두려웠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을 거두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왜? 선대왕인 사울이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자 어떻게 몰락하고 멸망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자기에게서 거두어가면 자기는 자기 가정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에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세움을 입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성군으로 높임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은 점점 몰락해가고 쇠하해가고 약해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과 가운데 고염이라는 실과가 있습니다. 고염. 돌감의 종류인데 고염이죠. 저게 좀 아주 예쁘게 익은 고염을 저기라 지금 찍어놨는데 사실은 고염은 도토리만한 열매입니다. 뜰버서 먹지도 못합니다. 이거 봤자. 그리고 껍데기 빼고 알 빼고 나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뜰버서 먹지 못해요. 된설이, 아주 겨울에 된설이 내리고 설이 몇 번 내려야만 쭈글쭈글해지고 껍질이 연약해지면서 벗겨가지고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옛 말에도 소시 70에 감 하나만 못하다 그래서 저는 소시라고 하거든요. 이 고염을 소시 70개가 감 하나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거 말려놓은 것이 화면에 나올 거예요. 요즘 한약재로 쓰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하튼 저런 고염이 원래는 감입니다. 감. 여러분, 대봉이라는 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단감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나서 야, 이 감 진짜 맛있네 하고 그 감씨를 내가 이 나무에서 감으로 심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돌감이 됩니다. 고염 같은. 그게 맛있는 감으로 자라질 않아요. 이 싹이 나고 나무가 크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돌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아주 진짜 뜰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감이 열려 나중에 까치 나와서 씌워 먹지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에서 시작해서 고염으로 내려가는 것, 점점 작아지는 것, 이것을 이태리 말로 따라합시다. 디크리시엔도. 디크리시엔도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가 그게 유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음표를 보면
오선지를 보면 오선지 위에다가 표식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은 이렇게 넓은데 점점 좁아지다가 딱 막히는 게예요. 이것은 점점 작게 점점 약하게 부르라는 겁니다.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반대가 있습니다.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게 있어요. 이걸 크리셴도라고 합니다. 크리셴도, 음표로. 점점 강하게 부르고 점점 크게 부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 말씀에 적용하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의 집은 디크리셴도 점점 약해갖고 다윗의 집은 점점 크리셴도, 점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점점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도둑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강도둑? 모르시죠?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장로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북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셔서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성까지 합하면 뭐예요? 강반석이야. 딸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혼기가 되자 동네의 성실한 청년 김형직과 결혼해서 부부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형직을 사위로 맡고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가 저자입니다. 뭐 이렇게 먼저 띄워. 저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강반석은 김일성의 엄마고 강도둑 장로님은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강양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조선 기독교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작은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강도둑 장로님이 기독교의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주, 외손주가 김일성입니다. 허구대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리더십도 있는 자로 어려서부터 죽는 날까지 큰 리더로 살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김일성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74년 넘게 지금 한국 역사가 피멍이 든 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 때문에 고통 많이 당하잖아요. 지금 막 쓰레기도 막 보낸다며.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죽었습니까? 전쟁 일으켜서. 이 김일성이라는 자가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고요. 그런데 그 집안이 큰 믿음으로 시작한 가문인데 점점 그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김일성이라는 외손주가 제 손으로 십자가를 다 꺾어버리고 교회를 불살하거나 폐쇄해버리고 영적으로 몰락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의 집처럼 점점 쇠하여 가다가 영적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정이 된 것이지요. 김일성의 전기가 기록된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와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한없이 길고 지루해서 우리 어머니는 대부분 졸다 오셨다. 이렇게. 아이고, 나는 강반석이라는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 사모하고 은혜 받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웠더라면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을 안겨주는 김일성이 같은 자가 안 나왔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대부분은 목사의 설교를 지루하게 느끼고 졸다가만 왔대. 그걸 또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 불행이 온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계승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못하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도 김일성이 같은 작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가문이 우리 양주신흥교회 성도에게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되는 얘기는 고염으로 시작해서 감으로 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나무를 심으면 고염나무가 딱 이제 사서 거기서 고염이 열려서 못 먹어요. 그러면 여기다 맛있는 단 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염나무가 한 1년 자라면 인정사정 없이 딱 싹둑을 잘라요. 중간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물감부와 채감부 사이를 갈라내고 그리고 대봉 홍시감의 눈, 새순 그 눈을 딱 잘라다가 그 갈라놓은 물감부와 채감부 사이를 갈라놓은 곳에다가 그 새순을 갖다 놓고 끈으로 묶어서 1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고염나무가 그 가지를 통해서 새순의 능력이 그 나무를 점령하는 겁니다. 책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비슷하게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게 젖붙임의 원리입니다. 젖붙임. 아멘. 그래서 고염나무 그 먹지도 못할 그 떫은 그 열매를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잘라서 그래가지고 좋은 나무에 새순을 갖다가 접붙여 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새순의 능력이 그 나무를 점점 점령해서 그때부터 단감 내지는 대봉 홍시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고염이래.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힐 수 없대요. 아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순을 통해서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이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밑둥을 잘라내는 것처럼 내가 그전에 좋아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것들은 잘라내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절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악령의 열매, 죄의 열매만 맺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순으로 접목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절로 맺게 된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는다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새순으로 접붙임을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염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대봉 홍시로 자라는 것, 그것을 디크리센도가 아닌 크리센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곳으로 가는, 시시하게 시작했는데 영화롭게 되는,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창대케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이태리 말로 크리센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강하게 점점 크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를 거듭할수록 여러분 더 믿음이 반듯하고 더 큰 복과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삶과 그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가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해서요.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이 요담입니다. 요담. 다윗의 후손이죠. 그런데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걸어갔대요. 바른 길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정도라고 나오죠. 바를 정자 길도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크리센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도 잘 되고 그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리센도가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 때? 정도를 걸었을 때, 바른 길을 걸었을 때. 여러분 크리스천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바른 길을 걸으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에 가면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100명의 인구 가운데 100명이라면 98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98%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근데 지금 유럽은 1000명 가운데 3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0.03%밖에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것도 노인들만 교회를 나갑니다. 너무너무 잘 지은 예배당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예배당은 거기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척조성전으로 웅장한 예배당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그 예배당의 대부분이 문화적 가치 때문에 헐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해서 공연장으로, 포도주 저장 창고로, 술집으로, 극장으로, 댄스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35년 전에 유럽에 갔었는데 우리 가이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든 목사들이 같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텅텅 빌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선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녀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이 없고 개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만 있어요. 개를 유모차에 데리고 시골 놓고 훔쳐가더라고요. 요즘 개 욕했다가는 목사 목회 못한대. 원체 동물 좋아하는, 개 좋아하는 사람 많아서 개새끼라고 했다니 큰일 난대. 아니 애들 손잡고 산책을 해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까 애 안 낳고 안 낳을 생각 안 하고 개 데리고 산책을 하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개 한 마리 데리고 개 산책시키러 나온 건 있을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젊은 부부가 애가 있을 젊은 부부가 애는 없고. 이야 이거 우선 애를 안 낳아요 지금.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부모조차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것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러니 걱정이죠. 요즘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의 신앙과 삶에 부모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자녀들의 신앙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얘기하는 것 같으네 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아멘. 그래도 안 하는 것 뻔해. 목사님 이제 애들이 대가리가 커서요 말 안 들어 먹어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 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머리가 컸고요 성장해서 지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우리가 아무리 권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아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옥 가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봅니다. 저분은 아들은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이 그 부모가 기도하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도받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대시켜주는 일에 생명을 거세요.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에요. 자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자식 아니에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래요. 아멘. 그러기에 삼손의 아버지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으며 이 아이의 옆에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 새끼니까 내 뜻대로 길러야지. 실패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맡겨진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소망이나 꿈을 꺾지 않고 내가 어떻게 잘 길러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으로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청직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 아멘.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네게 맡겨준 자식 어떻게 했냐? 걔들 지옥 갔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요즘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교회 부흥 안 된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에 있는 내용 할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데 성경은 아닌 거니? 성경이 지옥을 400번 넘게 말하고 천국에 대해서 수백 번을 말씀하는데 성경에 한 구절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 몇백 번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걸 목사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거 듣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 안 하면 짓지 못하는 개라고 하나님이 혼내신다고, 벙어리라고. 아멘. 파수꾼이 주의 백성들을 맡겨주셨으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되는 사람밖에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긍정적인 대물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신앙을 물려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방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만유리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수동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래서 아주 소문이 흉흉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불러놔 놓고 혼을 내고 제사장직을 파직시키고 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 이제 성전에 자라고 있는 사무엘을 불러놓고 내가 엘리와 그의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그 자식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연고다. 저주받을지 계속 하는데도 애비가 돼가지고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자식만, 저주받을지 자식만 심판하지 않고 그 애비까지 심판하겠다. 그 집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이 그 집을 멸문지화를 시켜버렸다. 아멘. 야, 여기 서울 양주 신흥교회 등록한 거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거. 아이씨, 교회 나왔더니 자꾸 무서운 소리만 했었고 뭐 이러지 마시고 우리 사명을 자각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설교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가지고 믿음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담처럼 정도를 걸어야 된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대요. 그 아시죠? 자전하고 있습니다. 1억 4,960만 킬로를 1년에 돕니다. 이 속도는 빨리 달리는 자동차보다 더 빨리, 더 몇 배나 빨리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지구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태양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정해놓으신 궤도를 쫓아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죠. 달도 떴다 지는 것 같지만 달은 38만 킬로에 하나님이 그어놓은 지구 주변을 돕니다. 정확하게. 창세 이후부터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인간들이 하는 꼬락서를 보니까 내가 야 이거 이 궤도를 돌기 싫다. 그리고 신경질 부리지 않고 달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달이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진짜 기분 나빠, 인간 지구 주변을 못 돌겠네 하고 궤도를 이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바다 물고기 밥이 됩니다. 바닷물이 경계가 없어지면서 물이 육지에까지 올라와서 물에 잠겨 동물, 사람 다 죽게 돼서 썩어 고기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의 힘으로 바닷물이 일정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달의 힘으로 썰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원력이라고, 달의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부들은요, 조금, 사리, 뭐 이런 거 많이 압니다. 물이 얼만큼 들어오는 걸 아는 거예요. 달이 이게 초생 딸 때, 보름 딸 때, 그럴 때 물이 얼만큼 들어오고 얼만큼 밀어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이 많이 쓸 테니까
그냥 낙지 잡으러 산까지 가자 뭐 이러면서 뭐 어획을 많이 하고, 오늘은 물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다 하면 뭐 하던 것도 잠깐 쉬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조물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궤도를 일정하게 도는 겁니다. 아멘. 지구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궤도를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이 정해진 법대로 삽니다. 그런데 오직 두 존재만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고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단은 그냥 방치하셔서 무저강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 그냥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탄의 앞날은 무저갱 속에 놓고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이끌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지었고 당신의 형상을 쫓아 지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관심이 자식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궤도를 벗어난, 선악과를 먹고 말씀의 궤도를 벗어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놀라운 역사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네 머리통을 상할 자를 보내겠다고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자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용나무같이 쓸모없는 나무인 우리에게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순을 심어서 우리를 새 생명을 가진, 생명을 얻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개놈이 그냥 있어요. 상황만 되면 탐욕이 일어나고 성욕이 일어나고 무욕이 일어나고 여건만 갖춰지면 궤도 이탈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무개는 뇌물 먹었대. 나쁜 놈이야. 여러분 뇌물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먹은 것이지, 그런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그 출세를 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받았을지 몰라. 아이고 어떤 놈사람이 가서 어떻게 여자들을,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절제를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됐다면 나도 그런 짓 했을지 몰라. 이거 인정 안 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언제든지 탈선할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들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켜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22장 11절인가 26절 띄우세요. 잠언 22장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조기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 말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하며 사는 게 가르치래.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 그러면 아이들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래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다. 이 말씀대로 사는 나라들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준단다.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란다. 내가 살면서 어려움 당하거든, 문제가 있거든, 네가 소원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오. 아멘. 제가 70평생 살면서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98%는 들어준 것 같아요. 왜 2%는 안 들어주냐? 2%는 이제 앞으로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 한
2% 정도는 안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 주실 줄 믿어. 98%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2%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만약 안 이루어지고 생을 끝난다면 그러면 후세대에 이루어 주시겠지. 믿습니까?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실 예배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봉헌하며 헌금하며 살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나중에 나 복 받아가지고 1억씩 헌금 11조 할 거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10,000원 벌었으면 거기서 1,000원 떼서 11조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멘. 뭐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많이 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부터 실천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데. 여러분, 정도로 행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도로 행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넓은 바다가 배가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해로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다 안도, 바다 속도요 기기묘묘합니다. 바다에도 산맥이 있고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뭐 넓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배는 뭐 아무 데도 가도 되겠지 그랬다가는 좌초하는 겁니다. 침몰하는 거예요. 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해로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 공중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가 아무 데나 날아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항로가 있습니다. 우리 어성만 집사님이 파이로트시더라고요. 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셨지만 파이로트 친구들이 다 파이로트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집사님, 항로가 있어요, 없어요? 항로가 있죠. 항로가 있다고.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사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항로를 벗어나면 그러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983년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칼 007이 소련의 공중에서 폭파가 됐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고 계시고 나이 드는 분들은 알아. 1983년 일이니까 그때 막 데모들하고 막 소련이 막 그랬는데 그때 269명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의 정보국에서 나중에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나왔는 얘기야. 우리나라의 007의 기장이 졸면서 조작을 잘못하고 깊이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소련에서 볼 때에는 이거 뭐 첩보 활동을 하도 민간기를 가장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경고를 계속 소련의 비행기가 전투기가 떠가지고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의 앞잡이들이 우리나라 정보 캘러 들어온가 보다 싶어서 그냥 폭발을 시킨 것이죠. 그때는 소련이 너무했다 싶었는데 물론 지금도 소련이 너무했죠. 그렇지만 항로를 벗어나니까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말씀에 항로로 해로로 가자. 한마디로 예수님 잘 믿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할 말이 아니에요. 존중히 여겨야 될 말이에요. 좌명으로 삼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양뿐인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서 크리스천도의 축복을 받으십니다. 갈수록 잘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더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세요.
신앙생활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하시고 좀 신앙생활에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의 경고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주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디크리센도의 하나님이 버림받는 우리 양주시름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없게 해주옵소서. 정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라고 내비게이션이 경고하듯이 오늘 부족한 동을 통해서 양주시름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